네, 오늘 그 8절에서 17절에서 오늘 11절까지 말씀만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지 그 종교를 전달해 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종교를 깊이 몰입하고 또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그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불교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왔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원효라든지 그리고 보조국사 그 진울이라든지 정말 그 뛰어난 그런 스님들, 법사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불교 문화가 오히려 역으로 중국이나 다른 그 주변 국가들,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온 건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책으로 전도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왔고, 성경을 읽고 나서 정말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선교사를 초청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맞아들이고 교회를 세운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해준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로 이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지킨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선배 그 신앙인들 같은 경우 보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율법주의적이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주일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교회에 와서 정말 그 저녁 예배 이렇게 들을 때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주의 일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어떤 편의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 것, 낮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은 그 쉬어도 될 것 같아. 이게 보통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도 오늘 내가 좀 급한데 예배가 다 안 끝났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나는 그 왔다 가니까 그냥 가야겠다 가버리고요. 재직이 됐는데 오후 예배 때 그냥 오전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되는 거지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바람직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개선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개혁이 되는 것인가 하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신앙이 이전의 그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우리가 소 달구지 타고 다니던 시절보다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절에 훨씬 그 이동수단이 발달한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발달했나? 교회에 차 한 대 없던 그 시대보다 교회들마다 봉고차 몇 대이고 큰 버스도 있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성장했는가 하고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대부분 다 재직들이시잖아요. 재직 교육 때마다 우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예요. 서리 집사 임명할 때 주일을 성수하며 11조 헌금하며 계속 이렇게 헌금과 예배에 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거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려면은 이게 성직 남발,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리 집사도 사실은 직분이에요, 직분이요. 거룩한 직분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몇 년 다녔는데 안 주면은 서운해하니까 해서 서리 집사를 막 주고 또 몇 년 다녔으면은
아유, 여잔데 몇 년 다녔으면은 권사는 줘야지 않을까? 당연히 그거 줘야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계에 이렇게 집사들 수가 많고 권사들 수가 많고 장로들 수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이걸로는 우리가 뭐 전 세계 최고일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른 어디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늬만 직분이 너무 많아요. 예. 기본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오늘 이제 십계명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십계명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좀 자세히 보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한 계명 가지고 오늘 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계명에서 저기 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이 되면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뿔나팔을 갖다 이렇게 뿌 하고 이렇게 불게 되면은 안식일이 됐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빨리빨리 다 문 닫아야 돼요. 안식일이 됐는데 계속 물건 팔겠다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뿌 하고서 이렇게 불면서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왜 계속 문 열어놔요? 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사실 막 그 사람들은 그 상관하지 않죠. 근데 안식일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인데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과 뜰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로 나눠져 있죠. 철조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은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다는 이 통곡의 벽에 보면은 서가지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덮어 쓰는 그 수건을 갖다 덮어 쓰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요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고 있는 거 많이 보게 돼요. 토라를 읽고 있는데 서서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읽고 하는 거 아니고 온 몸으로,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춤추는 것 같은데 춤추는 거 아니고 온 몸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일학교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애들 재밌게 할까, 여기에 다 관심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다 초점을 두냐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라나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뭘 교육시키냐면은 말씀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다 할 때도 자동적으로 18살이 되고 만 20살이 돼가지고 난 이제 성인식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2살이 됐을 때 성경을 갖다 히브리어 성경을 펴서 그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성인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들이요 망조예요. 왜 망조냐면은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그 사람들을 키워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하루하루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니까 여기에다가 그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흥미는 참 중요하죠. 그러나 흥미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대로 그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먼저 예배 드리는 것에 본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것에 본을 보여줘야 돼요.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일학교 예배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성경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무슨 그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구역장들은 어떤가요?
구역장 임명을 해놨지만은 구역 예배 한 번 안 드려요. 왜 안 드리죠? 우리 구역은 안 모여요. 그게 다 답일까요? 구역장으로 임명해놨으면 안 모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것이 구역장의 역할인데, 우리 구역 안 모이니까 우리는 안 드려도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들도 똑같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인들이 안 모이면 예배를 안 드리고도 한 주 지나가는구나 한다면, 만일 그런 목사님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1년 내내 휴일로 지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목사님 없겠죠. 정말 우리가 맡은 사역 가운데 있어서는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지켜서 정말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대단하게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 있지 못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다 권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서야 된다고 하는 거 계속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가장 큰 스승은 누구냐면은 제일 좋은 랍비는 부모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인데 이거 하나가 싼 것도 한 3천만 원 돼요. 집에 이걸 갖다 놓는 거예요. 성경책 3천만 원 되면 그거 사겠어요? 우리 4만 5천 원짜리 되는 그 성경도 그냥 낡았는데도 개정판이 아니고 개역판 성경을 갖다 아직 보면서도 바꾸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3천만 원짜리 성경을 갖다 놓고 애들 같이 이렇게 읽고 그러는 거예요. 비싼 성경 읽으면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싼 성경이 없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 시간에 읽는 성경은 이렇게 양피지로 돼 있어요. 비싼 거는 1억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모세 오경의 그 성경을 이렇게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 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밑줄 그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낭독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하냐면 안식일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부모가 전해주고 자녀들은 듣고 하는 일들이 매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되면은 이런 그 빵을 먹게 돼요. 빵 모양이 뭐하고 닮았나요? 뭐하고 닮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그 여자 아이들 머리 이렇게 따놓으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먹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자기 집에서 먹을 빵을 미리 구워놓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불도 지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뭐 요리도 하면 안 되고요. 다 식탁에다가 차려놔요. 그리고 참 이거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쓰지 않던 은 접시와 은 포크, 은 나이프를 그때 꺼내 써요. 여러분, 어지간한 집, 그렇게 잘 사는 집 같지 않네 하는 집에도 유대인들의 집에는 은 접시와 은 포크, 은 나이프가 있어요. 언제 때 쓰는 거냐면 이것은 자기 생일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로 말하면요, 주일에 가장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주일에 가장 좋은 신 신고, 그리고 주일날 음식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주일날은 누구도 일하지 않고 그 차려져 있는 음식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워서 빵을 이렇게 구워서 미리 구워가지고 딱 세팅을 해놓은 상태로 놔두면은 그 빵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식죠. 스프 따뜻할까요? 차가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행을 하다 보면요, 호텔에 가서도 안식일 날 딱 선포가 되면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 뿌 하고서는 안식일이 선포가 되거든요. 토요일 날 그 안식일이 끝나는 거 해질 때쯤에서 뿌 하고 불 때까지는 따뜻한 음식 먹을 것은 기대하지 마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갖다 지낼 때마다 찬 음식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 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 또 어떻게 되냐면요, 전기도 켜면 안 돼요. 그것도 이래요. 그래서 전기 안 켜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발명한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스프링쿨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 줘야 되는데 물을 우리 못 주잖아요. 잔디밭에다 이렇게 물 뿌리는 거, 이거 이래요. 이것도 모터죠. 그래서 자동으로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스프링쿨러 만들어 놨고요. 근데 스프링쿨러가 있어도 작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 넣어야 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전기 콘센트에다가 타이머 있잖아요. 설치해 놓은 거.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해놓으면 조명 같은 경우도 다 타이머가 집집마다 막 다 있어요. 콘센트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 켜고 안 다녀도 안식일 시작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불 켜지고, 그리고 꺼지는 거 자동으로 다 해놔요. 음식도 다 차려놔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적이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는 찬밥 먹는 거다. 이게 딱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찬밥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찬밥 먹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평상시에 먹던 거, 따뜻한 거 먹지 못하고 이렇게 먹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빵을 구워놓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그 묵상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묵상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색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불평으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적어도 3가지인데,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게 되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요, 내가 멈췄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멈췄는데 오히려 내가 애써서 잠도 못 이루고 막 하던 일들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번째로, 이날만큼은 세상의 일을 멈추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요, 어차피 안식을 노르래며, 나 집에서 노르나 교회에서 가서 딱딱한 의자에서 노르나 그게 뭔 차이인데. 그런데 진짜 놀라면 난 집에서 노는 게 노는 것 같아. 친구들하고 나는 즐겨서 노는 게 훨씬 더 편한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난 교회 가지 않고 나는 친구들하고 놀면서 안식을 할 거야.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믿음이지.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생각해서 짓는 거예요. 그럴듯하거든요. 뭔가 더 자유롭고 달콤하거든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 난 믿음 생활 하는 거야. 예배 꼭 나갈 필요 없어.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교육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이 자신 있게 결단하고,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신념에 따라서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이 될까요?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세상의 일을 멈추라 하는 일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 적극적인 거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내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살아가니까요. 안 그러면요, 일주일 내내 만나와 매출하기 더 모으는 데다 집중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다음으로 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지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또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점심 때도 커피 좀 드셨습니까? 커피 드셨어요? 근데 혹시 그 커피의 맛을 아셔요? 저는 뭐 이렇게 아직까지도 예가 체프니 뭐니 뭐 이렇게 적였는데 커피가 뭐 산도가 높고 뭐 이렇게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스스로 볼 때. 저한테 커피는 졸립네, 일해야 되는데 또 한 잔 부어서 마셔야지 했는데 참 멋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커피가 주로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커피가 뭐냐면은 일하기 위해서 피곤한데 그냥 일하기 위해서 퍼붓는 각성제로서의 역할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부지런하게 일해요. 그런데 주일만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빨리 끝나고 또 일해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일은 믿지 못해요.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야지. 왜 그렇죠? 그렇게 일해야만 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지켜 쉬어라. 내가 쉬었다. 내가 창조를 하고 내가 쉬었으니까, 이날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날만큼은 나를 기념하면서 쉬어라. 그러면 오늘 일하지 못한 거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약속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쁘면 나가서 일해야 되지. 그리고 이날 일하면 조금이라도 더 수입이 생기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4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 중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서도 그러시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을 쉬라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제 4계명은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엄격하고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그런 그 계명이에요. 엄격하게 그냥 명령하셨죠. 그래서 10계명에서도 보면은 제 4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길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런데 이 가장 앞부분의 13절에 보면요,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고요. 우리 거면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7일일까요? 예? 완전 숫자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숫자, 영원한 숫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켈빈은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째 되시는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7째 날을 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켈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날의 의미를 정확하게만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주일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안식일과 주일은 조금 다른 의미죠. 그런데 일요일이 아니어도 오늘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정한다. 오늘 매주 이렇게 예배한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누가 얘기했냐면요,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군대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군목은 혼자인데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냐면요, 제가 이 서울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인왕산과 북악산에 거기에 소초가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은 5군데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날은 4군데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 빼고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매주 목이 가가지고 뭐 마이크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토요일날 드리는구나. 근데 주일날 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목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군들 같은 경우는 군목들이 무슨 얘기냐면 Any day is Sunday.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가 필요한,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장병들이 있는 곳에는 어느 때나 가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정말 주님의 날을 지켰다 하면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주일 예배를 그날 드리기로 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켈빈의 말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은 아무 날이나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요, 이 주일의 체계를 갖다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말은, 위켄은 그냥 우리가 일하는 그 날이 아니고 토요일 날 주일은 세상의 일을 멈추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사회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출근하는 날이 매일 출근한다고 한다면 사실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자체가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일날은 지켜 쉬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독일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독일에 가서 일요일날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게들이 다 문 닫죠, 그때 되면요. 왜 그렇죠? 이거는 주일은 지켜 쉰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세속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 기독교적인 가치가 지금도 남아서 그래요. 이사야는 매월 초하루와, 우리가 초하루 새벽 기도해 드리는데요, 매 안식일을 강조했어요. 이사야 66장 23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왜 드립니까? 이번 주도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초하루를 왜 드리는 거야? 우리가 불교야? 왜 초하루 지성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건가? 왜 미신처럼 이렇게 초하루를 드려? 미신은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초하루 때 모여서 예배하게 하냐면요, 모든 날의 첫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신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얘기하셨고,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에게는 그 안식일이 어떤 거였냐? 먼저는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실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사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는 그것은 장차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를 보는 것뿐이에요. 진짜 안식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이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안식의 의식적인 것이 폐지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안식일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지켜야 될 절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안식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을 갖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킨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갖다가 섬긴다는 거예요. 장길자라고 하는 하나님 어머니를 갖다가 지금 섬긴다고, 하나님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 안상홍은 이미 죽었죠. 부인이 장길자인데 그렇게 이제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 지켜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도 그런 걸 강조하길래 군에서 만난 한 병사가 막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신자였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했고 주일은 이거 우상숭배고 막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지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안 지키면은 약속의 무리에서 끊겨 나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면은 그건 다 지켜요. 당연하죠. 목사님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나도 아는데 네가 알고 있나 물어본 거야. 이렇게 저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건 다 지켜야 되는 거냐? 예, 그렇다는 거예요. 너 돼지고기 먹냐? 했더니 돼지고기 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했더니 그거는 뭐 문화적인 거고. 야, 그런 걸로 말하면은 그 지킬 게 뭐가 있어? 다 지켜야지. 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도 돼지고기 먹는지 내가 맨날 볼 거야. 지켜볼 거야. 했더니 왜 목사님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냐고. 너 안식일 지킨다는 얘기가 그런 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그 안식일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켈빈 이 시대에도 안식일을 미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켈빈이 이를 금지했어요. 어떤 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이 네 가지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기 바라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성찬이에요. 켈빈의 예배에서는 매번 예배 때 성찬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예배도 그랬어요. 다음, 공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건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똑같은 그 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모여서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모여서요. 집에서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코로나 당시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성경 읽으면 편하던데요? 굳이 우리가 교통편 불편한데 거기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겁니까? 모여서 신비한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이죠. 집에서 떡 먹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모셔드리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혼자 기도 안 받으십니까? 받으셔요. 그런데 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합심하는 기도는 우리가 행여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질 때에도 우리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겁니까? 네, 종들과 일꾼들의 일을 면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야, 일하고 있어라. 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일 똑바로 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한다면 나도 이 주일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쉬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이날에는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도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종들도 쉬어야 한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소와 나귀도 그날에는 쉬도록 해 있어요. 왜냐하면 나귀와 소가 일한다고 하는 것, 얘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쉬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나귀와 소를 일하게 하다 보면 혼자 걔네들이 주인 어른 저 나가서 밭 갈고 오겠습니다. 저기 오늘 10평만 갈면 되죠? 10평 갈고서는 퇴근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소가 그렇게 하는 소가 있을까요? 소가 나가서 밭 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데리고 나가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쉴 것이 아니고 종들과 일꾼들까지도 같이 일을 멈추게 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주일이 제정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일날 예배 오냐 안 오냐, 이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 오니까 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구나, 그렇지 아니죠. 정말로 그렇지 않고, 정말로 주일이 안식일의 목적이자 완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평상시의 삶에서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이 되면은 일을 놓고, 그리고 정말로 틈틈이 일주일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경건하게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안식일을 나만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비인도적으로 그렇게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전쟁을 멈추고 세상이 더 평화롭게 되도록 애쓰는 것, 이것도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누군가 굶주리고 있고, 그리고 불의한 착취 때문에 정말로 누군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면요, 사회가 다시 안식일의 정신, 희년의 정신을 다시 본받아서 없는 사람도 함께 나누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식탁을 갖다가 넓혀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는 것도, 그것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주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깨워서 교육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참회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과제인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젊은이들의 마음이 감동받아서 교회 나오고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농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안식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그 사명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가족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주의 날을 지키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물려줬지만 믿음을 물려주지 않아서 저 천국에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어둡고 그리고 뜨거운 그곳에 자녀들이 갈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몰인정한 부모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몰인정한 형제가 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축복받은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